네, 오늘 6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하늘의 신령한 복은 32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 이거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눈을 감고 용서했어.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용서할 수 있는 자는 용서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받은 자답게 행해라, 용서하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 보시면요,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처럼 행해라.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사랑이 흐르고 있는 것처럼, 받는 자처럼, 받고 있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면서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용서는 엄청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능력이며 권능입니다. 우리 요나서 한번 같이 보시죠. 요나서. 구약 1289페이지입니다. 요나서 1289페이지 요나서 4장입니다. 뜻밖의 하나님의 택하신 선지자들도 이걸 잘 못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입니다. 구약 1289페이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나에게까지 다 들렸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던 이 사람들은 원수와 같은 존재예요. 아수르를 통해서 이제 망하게 될 거고, 또 아수르가 공격해오고 농사를 지면 다 탈취해 가는 거예요. 한 해 농사를 다 지었는데 추수할 때가 되면 그들이 와가지고 다 걷어간다고요. 그래서 요나가 생각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이쪽 방향으로요. 그런데 배를 타면서 다시스라고 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버리죠. 요나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갔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될 선지자가요, 반대로 갔다고요. 그래서 결국 바다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 안 듣는 요나를 결국에는 니느웨 앞에다 갖다 놓는 겁니다. 인간의 고집이 아무리 세도 하나님은 그걸 꺾어버리시죠. 세상 모든 어떤 것을 다 이용해서라도. 근데 요나가 가서 이제 뭐 죽었다 살아났으니까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정말로 니느웨를 돌면서 외친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했더니 정말로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한 거예요. 그 좋은 일이잖아요. 경사잖아요. 하나님께로 바르게 하겠다고 이렇게 다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선지자 요나가 그걸 싫어했대요. 화를 냈대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인데
우리한테 어떻게 했던 사람들인데 저런 은혜 받을 가치가 있어? 이렇게 말한 거죠. 오늘 신약의 말씀에 사랑받는 자답게 하나님의 불쌍하심과 긍휼과 자비를 얻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을 힘입은 자답게 용서하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는데 요나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받으시겠다는데 자기 자신은 아니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하나님 앞에 대드냐면 자 보세요. 2절입니다. 요나서 4장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지금 이게 하나님이 옳다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럴 줄 알고 여기 안 오려고 한 겁니다. 내가 그 사람들이 정말 변화되는 거 원치 않아서 안 오려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보세요. 3절 보세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나 이 모습은 못 보겠다 이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그 앞에 자기 자신은 내 목숨을 거둬달라.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 죽어도 싫어 이거예요. 나 죽어도 이거 못 보겠어. 나 죽어도 싫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부름을 받은 선지자가 이렇게 했대요. 우리보다 못됐죠? 성경은 그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도 못됐던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자신의 장군도 살인하고 간음도 행했던 남자예요. 우리보다 더 나았던 사람이 아니라고요. 다윗은. 이런 신앙의 인물들을 본받으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자들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렇게 쓰임받더라 이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구원이 다윗과 같은 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뭐 번성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다윗 이 선지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끝까지 사용했기 때문에 은혜가 임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부끄러운 역사도 그래서 괜찮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못됐었는지, 성도로서 얼마나 내가 이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했는지, 하나님은 용서하셔서 성도라 불렀는데 나는 얼마나 그 사람을 보기 싫어했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요나를 가르치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도록 가르치십니다. 자 보세요. 4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4절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5절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끝까지 얘기하는 거죠.
나는 옳다. 내가 옳다 얘기하는 거야. 내가 옳다. 내가 옳다. 그냥 내 목숨 거두어가 달라. 이게 무슨 선지자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이런 자에게도 베푸시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그냥 햇빛을 쬐면 어지럽잖아요. 쓰러지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박넝쿨로 햇빛을 갈아주셨다가 그것을 없애셔서 햇빛을 쬐겠죠. 그랬더니 이 박넝쿨의 소중함을 알았던 요나가 이게 없어졌네. 화를 내면서 그냥 죽는 게 낫겠다 또 얘기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가르치시는 겁니다. 네가 그거 하나도 아꼈거늘 내가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 잃어버린 양들이다. 내 마음이 거기에 있다. 근데 이 요나는 죽어도 싫다는 얘기예요. 이걸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다릅니다.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 씨름과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것이 뜻밖의 초대교회 시대에도 저 교회 밖에 있었던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 게 맞는 겁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게 맞는 겁니까?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동일한 성령을 내려주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 되는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납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거기 있다니까. 제 마음은 안 그런데요. 이게 신앙의 하나님 앞에서의 씨름이며 훈련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 마음이요. 내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내 마음이 거기 있다니까. 제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그 해외 나가기 전에 서울에서 중고등 아이들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한 아이들이 80명 정도 됐어요. 그 중에 특공대 아이들이 있었어요. 특공대 아이들. 제가 축구부를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축구단이 애들이 축구를 잘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는데 애들이 막 욕을 해요. 요즘 애들도 욕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 깜짝 놀라서 한국 와서 애들이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하냐고, 욕해도 되냐고. 안 돼, 그거 안 좋은 거야. 근데 축구를 하는데 욕을 할 때 우리끼리 할 땐 괜찮은데 우리 교회 팀 저쪽 교회 팀하고 시합이 붙었는데 애들이 자꾸 욕을 하는 거예요. 야, 쟤네 교회 애들은 왜 이렇게 욕을 하냐. 제가 창피해가지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그때 당시 때도 다 변화를 받아가지고 찬양단하고 드럼 치고 악기 치고 뭐 율동도 하고 다 한 애들 변화를 받았어요. 학생 회장도 되고. 제 마음 같아서 이런 애들 마음에 안 들고 보기 싫고 이런 애들은 못된 애들이고 안 될 애들이야 라고 쳤으면 그냥 다시는 안 받겠죠. 근데 제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만나게 해주시고 양육하게 하시더라고요. 불쌍히 여겨라. 용납해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죠. 죄인들 어떻게 저런 나쁜 놈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예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없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2절입니다. 디도서 1장 12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둬서 목회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 현장에 성도들이 어떤 상태였냐면 거짓말을 잘하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였습니다. 바울도 보니까 그래 보였대요. 제가 유럽에 샀을 때 이 그리스 섬이거든요. 그리스에서 제일 큰 섬 가봤어요. 그러면 앞에는 바닷가가 있고 뒤에는 산이 있고 먹을 것이 풍족해요. 사람이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바울이 이제 이 디도에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목회를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가르치냐면, 자,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 뭘 했냐면 라디오를 듣기 시작했어요. 라디오에 나오는 제일 재미있었던 게, 왜 그 TV 프로그램에 사랑과 전쟁이 있죠. 그거랑 비슷한 건데 부부 상담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부부 상담, 아직 결혼하기 전이지만 부부 싸움이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싸움을 어떻게 중재하고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상담해 주는 거예요. 그 얘기 듣다가 갑자기 마카파의 회개기도라는 간증 라디오를 듣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감성을 가지고 그때 당시 때 노래를 만들고 시를 쓰고 그 테이프를 제작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 노래와 찬송가를 테이프에 녹음시켜서 항상 너의 곁엔이라는 노래를 3집까지 만들었어요. 중학교 때. 뭐라고 멘트를 넣었냐면, 외로운 이 밤 조성은이 함께합니다. 항상 너의 곁엔 조성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위로를 얻기 바랍니다. 혼자 저도 뭐 외로움 타고 쓸쓸하니까 이제 그런 걸 만든 거죠. 근데 거기다 마카파의 회개기도 이런 걸 넣은 거예요. 왜냐면 나쁜 친구들이 이걸 듣고 좀 감동받고 돌아왔으면 좋겠으니까요. 근데 처음에 그 라디오를 듣다가 좀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알고 있던 그 조폭 그 형님들은 무시무시한 무서운 분들인데 저 사람들도 하나님이 변화시키네. 제 마음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냐라고 하는 잔데 그가 변화를 받네. 간첩이었던 분도 목사님이 되네. 많은 간증 소리를 라디오를 틀어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저렇게 바르고 착한 사람들을 구원해내실까? 그래서 저도 그게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물론 제 마음은 이해는 되진 않았지만, 왜냐면 저는 그때까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았으니까요. 근데 항상 너의 곁엔, 거기다가 이런 것들을 담아서 그 테이프를 듣던 중에 한 분이 바로 백일환 사모입니다. 제가 감성이 풍부해가지고 자꾸 쓸데없는 얘기가 많이 생각나는데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인물이나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건지를 기억하래요.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전에는
똑같았던 자였다. 우리가 연약할 때,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과 원수일 때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으로 보자면 이 죄인들에게, 원수들에게 아들을 내주셨다.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겁니다. 벤허라는 영화 보셨어요? 벤허? 이건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모든 어르신들도 함께 교회에서도 보고 어린 저도 그거 보면서 와 멋있다. 영화도 그때 3시간 이렇게 넘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서도 보면 주인공이 오해를 받아서 종으로 잡혀가잖아요. 근데 다시 로마의 양자의 힘을 얻어서 와가지고 복수를 해버립니다. 그럼 뭔가 전 그 표정이 기억나요. 주인공의 표정. 그럼 뭔가 복수를 했으면 시원해야 되는데, 개운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안 들었던 저 사람의 원수를 갚았으면 편해야 되는데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원수를 갚았는데도. 마귀는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되기만 하면, 사라지면, 저 잘못된 제게 뭐 복수만 하면 시원할 것처럼 우리 계속 속이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너라는 영화는 잘 만든 거예요. 예수님 얼굴도 안 보여줘요. 예수님 뒷모습만 보여줘요. 그러면서 그 여동생이 뭐라고 하냐면, 오빠, 당신이 지금 당신의 원수였던 그 악한 자 같아 라는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본래 선하고 바르고 착했거든요. 근데 이 원수를 통해서 당하니까 그가 그처럼 악해져 있었던 거예요. 원수를 갚았는데도 뭔가 풀리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은 거죠. 그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됩니다. 이런 좋은 영화도 있어요. 우리가 속지 말라. 그래서 아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모든 원수조차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니느웨 같은 나라가 왜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도대체 왜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왜 원수를 세워놓으셨어요? 내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니를 가르치신 겁니다. 오늘 새벽에 보셨듯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예수님의 사랑에까지 자라나는 그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내가 잘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못한다고 또 뭐 없는 것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두신 섭리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납득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불쌍히 여긴다. 너도 그렇지 아니하더냐? 이게 집 나간 탕자 이야기의 내용이잖아요. 제 재산을 다 주십시오 해서 집 나갔던 자가 아버지가 생각나서 돌아왔더니 그의 형이 화가 난 거죠. 그 동생에게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아버지가 끌어안으면서. 그랬더니 일하고 돌아온 형은 나를 위해서는 이런 것도 안 해주면서 방탕하게 돌아온 이자를 이렇게 받아줍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얘야, 내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용서, 용납, 불쌍히 여기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는 뭐 물질 이런 차원이기보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것을 우리에게 내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용서라고 하는, 긍휼히 여기는, 이게 팔복에 나오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주기도문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기도에 매번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도 얘기했잖아요. 몇 번씩 용서해 줘야 됩니까? 끊임없이 해라.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너희를 나 닮도록 하겠다 이겁니다. 제 마음과는 틀린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이러하다. 너는 어떠한 중에 구원을 받은 거냐? 예수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거냐?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행해라 얘기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가보시죠. 요점적으로 잘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들을 때 마음에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5절입니다. 요점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이 왜 우리들을 그런 상황들로 두셨는가?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두셔서 하나님의 요구는 내가 변화시킬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긍휼을 베푸실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신비입니다. 어떻게 좋은 상황에서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해야 튼튼하고 건강해지죠. 근데 어떻게 이런 생각도 하기 싫은 관계 속에서 이런 걸 만들어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만드실 수 있다. 그러니 다만 그 관계 속에서 괴로워만 하지 마시고 예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주여 저를 만져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랍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내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이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얘기 들어보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라 얘기입니다. 피하고 싶은 것, 안 하고 싶은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은 그거 아니에요. 생각도 하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 마주하게 하셔서 이 마음을 품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된 역사이며 하나님만이 만드시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 서로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살려내셨습니다. 그 사랑받은 자답게 행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세 한번 가보죠.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모세도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이요. 본문의 말씀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르기 전까지 야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찬양하다가 시내산이라는 곳에 이르러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그때 백성들은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벌어지는 일입니다. 32장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왜 안 내려오지? 우리와 함께 좋은 곳으로 간다고 했는데 어디 간 거야? 혹시 우리를 이 광야길에 두고 사라진 건 아니야? 제 말이 맞아요. 왜냐면 그들을 인도할 무엇인가를 만들어냅니다. 이 사람들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모든 금을 가져와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마른 바다 땅을 밟고 그 옆으로 바닷속을 들여다봤던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들조차도 다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받고 온 모세를 보고 싶은 거예요. 모세는 기다려라 하고 하나님께 갔어요. 내려왔을 때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나를 벌써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홍해 가는 것을 벌써 잊어버렸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10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거는 또 반대 이야기죠. 아까는 요나는 절대 안 돼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하나님은 나는 은혜 베풀 거야 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말씀하시고 모세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보세요.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좀 기억하세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14절에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면서 30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내산에 올랐을 때 두 돌판을 받아오잖아요. 주의 계명들. 너무 화가 나서 그걸 산 밑으로 내려 던져버려요. 깨트려버려요. 그리고 그 황금송아지의 금을 갈아버려서 백성들에게 먹여버려요. 대단히 화가 난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고 쓴 물을 단물로 만드셨고 반석에서도 물을 내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화가 안 나겠어요 이게 지금? 백성은 늘 원망을 계속 해왔어요. 화가 안 나겠냐고요. 이 정도 되면 모세도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하고 하면 되는데 용서해달래요. 그의 육신은 분명 화가 나서 다 깨뜨렸어요. 주신 말씀도 다 던져버리고. 모세의 마음에 안 들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갔을 때 너 가라 때가 됐다 그랬더니 모세는 나 못 간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내 말을 믿겠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팡이 줄게 뱀으로 변할 거야 보여봐. 못 간다고 나는 말을 못 한다고 가라고 내가 누군데 가냐고 계속 이랬던 사람이 이제는 그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자로 변화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원하는 바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를 어쩌여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구약의 모세의 표현에도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미 구약에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모세 안에서. 놀라운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한 구절 더 보시죠. 바울도 이런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방금 전에 보셨던 모세의 기도와 똑같죠, 내용이. 내 친척, 내 골육, 혈육이 섞여있는 이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어디까지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바란다. 지금 그들의 친척이 누구냐면 바리새인,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울이 갑자기 어떻게 됐다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본래 유대인들과 함께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 믿던 자들을 방금 전까지 잡아서 옥에 가뒀던 자인데 제가 왜 저렇게 됐냐 하면서 그를 박해하기 시작했고 조롱하기 시작했고 비난하기 시작했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험난한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갑자기 자신의 형제였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부터 다 원수들이 돼버린 거예요. 원수들. 내 생명을 해하려는 자들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나는 검을 주러 왔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바로 그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바라고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을 시기하기 시작하고 갑자기 원수로 변합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을 이제 떠나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하면서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다닙니다.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여기 표현된 대로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많은 역사를 목격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만 내 마음에는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다. 나의 원수가 돼버린 이 유대인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신령한 복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고요? 어떻게 용납하냐고요? 세상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쓰는 방법은 최대한으로 무시하는 겁니다. 얼굴을 차갑게 하는 겁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겁니다. 그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복수를 해도 잠을 못 이룹니다. 그런데 이 속에 승리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마치 원수들 속에 잡혀가시고 조롱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으나 그 속에서 승리, 부활, 죽음이 없었으면 부활이 없듯이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친척이었던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원수가 되는 이 상황들은 뭐지? 예수 믿기를 잘못한 건가? 라고 착각할 정도로, 예전에 그랬다면서요. 예수 갑자기 믿으면 종교 바꾸면 큰일 난다. 무슨 일만 생기면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그런 건가? 이렇게 미신적인 얘기를 많이 했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셔서 우리 안에 이 영광스러운 것을 가르치시고 배우고 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실제가 되는 상황이 바로 그러한 처지와 인생입니다. 끊임없이 마주하게 되는 그 사람들입니다. 어찌할 수 없이 만나게 되는 그 분들입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하기 싫어했어요. 그냥 40세까지 궁에서 지내다가 살인자가 돼가지고 광야로 도망 나왔잖아요. 80사가 됐을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왜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거냐고 이렇게 사실은 따지는 겁니다. 근데 그를 택하셔서 많은 역사들을 보여줬을 때 사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배운 사람은 이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모세. 왜 이 은혜가 임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안 변하지?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요. 그 모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으니까 그 역사가 민족들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 은혜가 같이 임해야 되는데 가족 중에 지금 나만 교회에 나오고 있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역사의 길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에 내가 도구가 되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왜 나만 힘들게 지금 지도자 세워놓고
백성들은 나를 원망하고 있고 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왔냐고 그러고 옛날이 좋았다고 그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또 얘기해요. 나중에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고 차라리 종울이 있었을 때 그래도 먹을 건 주지 않았냐고 거기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이 200만 명을 데리고 간 거잖아요. 광야로. 먹을 것 없는 곳으로. 지도자 같으면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고 싶겠죠.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간 겁니다. 바울로 보자면 그의 친척들과 유대인들도 같이 변화시키셔서 협력하게 하셨어야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나 혼자 외롭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이루시는 순간이구나 기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모습은 작은 자요, 약한 자요, 몇 사람뿐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신비한 그 일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사오니 그 인생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죽음 속에서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들도 죽음을 맛보는 것 같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웠고 신비한 이 부흥을 맛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